있습니다. 그 작가 중에 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햄릿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요거는 한번 볼게요. 햄릿이라는 작품에 저 말이 나와요.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무슨 말이냐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어렵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란다. 어떤 상황이냐면 햄릿이 왕자예요. 덴마크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충격적인 건 어머니가 한 달 만에 작은 아버지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꿈에 아버지라는 훈령이 나타났어요. 자신이 이게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마귀일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훈령이 나타나서 자기가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그리고 살해당한 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잖아요. 근데 햄릿이 걱정인 게 이거 마귀가 날 속인 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기 마음 먹습니다. 연극을 준비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얘기해준 그 연극을 그대로 무대에 올려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열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확실하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엄마는 작은 아빠랑 결혼했어. 알고 보니 함께 작당공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얼마나 유혹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서 이 모든 운명을 맞닥뜨려야 하는지 아니면 죽음을 택해서 그냥 속편하게 끝내야 하는지 죽으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야 하는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햄릿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혹은 아니면 차라리 죽음으로써 삶을 마감하는 게 현명한 일인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삶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진지해진 거죠. 사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서 너무 진지한 영역이잖아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저는 자살을 아주 싫어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자살할 그 용기로 살겠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자살을 정말 싫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정말 안 좋아해요. 특히 연예인들, 대통령들 이런 분들이 자살하면 더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영향력이 너무 크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겁한 거이기도 해요.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렇지만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햄릿도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근데 심지어 아빠가 그때 그랬나 봐요. 저도 책을 다 읽진 않았어요. 엄마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줘라.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알겠잖아요. 더 힘든 거죠. 오늘 성경은요, 그들에게 삶의 철학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뭔 말이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있다면 성경은 그 해답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에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장 이후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삶에 관해서. 바울의 서신들은 항상 그래요. 앞에는 이론, 뒤에는 실제.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장 초반부는 그러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후반부부터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요. 그리고 지난 두 번은 구체적인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다면 오늘은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제목처럼 지혜롭게 충만하게 지혜롭고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무언가? 그리고 충만한 삶은 무언가? 이거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래요.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두 번의 서술어가 나온 것 같아요.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근데 이제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뭘 볼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을 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와요.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잘 써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진짜 핵심은 뭐냐면 저 빨간 글씨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하여. 주의해라. 주의하는 삶을 살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을 잘 돌이켜봐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지혜로운 삶은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허투루 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즉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게 핵심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은 내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객관화라는 말이 있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내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제가 요즘 탁구를 좀 같이 치고 있는데 막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저게 안 되네, 저게 안 된대 막 그게 보인대요. 근데 정작 나는 그냥 못 치거든요. 심지어 저보다 탁구를 잘 치는 사람한테도 거기 힘 빼세요, 뭐 하세요 막 그럴 수 있어요. 보이거든 그것도. 근데 나는 정작 또 다른 사람한테 힘은 네가 더 세게 든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늘 주관한 적이 있어요. 나는 힘 빼서 잘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 상황에서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상황에서 힘을 주니까 그게 나가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나 스스로 객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나의 행동에는 늘 관대해요. 물론 자신을 좀 이렇게 너 왜 그래 너는 못났어 막 이런 주눅든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자기에게 늘 관대합니다. 넓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의 행동에는 예리하게 정죄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요.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가 뭐예요? 들보? 대들보, 우리가 흔히 알고 대들보. 뭐냐면 지붕에 기와지붕 올릴 때 큰 나무, 기초가 된 나무잖아요. 그 나무가 눈에 들이대요. 석가래도 저기 안 들어갈 텐데
내 눈에 그 엄청난 큰 통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도 안 보이죠.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대들보와 같은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티 정도는 쉽게 보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 들보를 먼저 빼야 돼요. 그렇게 나의 삶에는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들보가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상대에게는 예민하여서 눈에 티가 보여요? 안 보이지?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 눈 잘 안 보여요. 다 쬐끄만해서. 근데 그 안에 티눈을 제가 어떻게 보냐고요. 자세히 나 여기 티눈 들어갔어. 이때 쳐다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줄 수 있겠지만 노안가지고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티는 너무 잘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고 바울사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자신을 주의 깊게 먼저 살펴봐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에이 나만 잘하지 뭐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성인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먼저 믿음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막 지적하는 건 잘못이지만 나를 돌아보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상대방의 잘못을 기도해주고 또 지적해주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책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늘 조심스러워야 돼요. 제일 못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남편. 서로 제일 못하는 게 가장 친한 사람들이.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혹은 그냥 싸우고 남들이 못할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사실 좀 더 조심해서 그렇지만 강력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이 성경적 지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나라 말도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남을 먼저 돌아보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대 정치가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세상 윤리에서도 그게 미덕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다시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 행동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지혜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신령한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물론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보는 사람. 자신을 잘 돌아보고 객관화를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인품이 좋고요. 성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주제 파악 잘한다고 그러고 분수를 안다고 그러고 막 그런 말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면 분명해요.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추구해 나가야 돼요.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누군가만 해도 되는 것, 누군가만 해도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을 성경이 명령하고 가르치지 그냥 잘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잘해봐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화송생활 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을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술 먹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게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저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술 취하지 말라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근데 왜 술 취하지 말라 얘기냐면, 당신은 술 취하는 문화거든요. 술 권하는 사회예요. 세상이 너무 어지럽기도 하지만 권력을 잡을 때 사람들을 무지성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술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음탕하게 살게 만들면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게 멎어져요. 그러면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 음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만족스럽잖아요. 물론 도덕적인 사람들은 안 만족스러운데 대부분의 민중들은 그게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먹고 살만하다. 술 먹었으니까 배도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하고 질탕 즐기기까지 했으니까, 젊은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살만하지 뭐, 먹고 살만하지 뭐. 임금님 잘하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지성으로 만드는 그 전략이거든요. 몽롱한 상태에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반항하지 않고 그 집권자들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요. 그런 사회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술과 그 다음에 여자와 종교였거든요. 성경은요,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전혀 반대의 삶을 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빗대서 방탕으로 빠지는 술에 취하는 대신 그 술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비슷한 공통점이 많이 있대요. 냄새가 난대요. 하나는 술 냄새, 하나는 성령 냄새. 많이 많아진대요. 자기에게 많아져. 자기에게 많아지는데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아지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긴 있대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술 취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흔히 성령의 충만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불같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뜨겁게 외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의 충만하면 용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뜨겁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뜨겁게 살아야 된다고. 내 마음에 불타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럼 저는 성령 충만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도행전 2장의 모습에서 성령을 불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보면 성령의 충만의 모습도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이 여기에 딱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게 누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비디오 찍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게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화염 불꽃이 보면 불의 끝에 이렇게 불이 마지막에 타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이 있죠. 그걸 불의 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불의 혀처럼 내름거리는 그 불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이 120문도에게 쑥 들어왔다 이런 걸 표현한 거지 불이 들어왔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로 설명한 건데 여기 우리는 막 불이 꽂혀가지고 성령은 불이다 막 그러시면서 막 뜨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의 임재의 모습은 불에 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표현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술에 취하는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오해해서 불로 뜨겁게만 외친다면 실패하는 신앙. 사실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2000년을 넘어서면서 그런 경향이 좀 사그라드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전도사 직을 주고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성령을 잃는다는 거예요. 지성만 강조 일어나고. 지금 나를 매기는 건가?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성령은 잃고 머리만 커져서 나온다고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신학교생들이 그때 기도 별로 안 하긴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지식만 쌓여가지고 정죄만 하고 다니고 그런다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불로불로 뜨겁게 그게 믿음 생활이다라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착각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이 작동되어서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했어. 여기까지만 멈춰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80년대를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블루블루에서 말씀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막 지식을 깨달은 게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막 궁금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또 기독교 그 성령 충만한 블루블루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이는 저 뭐야 머리만 뜨거워졌네. 가슴은 하나도 안 뜨겁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거. 물론 지금은 방언 못 하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막 밤새워 기도하시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뭐 그렇게 힘든 농사를 짓고 밤에 부흥행하시고 또 철야하시고 그런 것들 비리비자를 봤는데 요즘은 그런 요소들이 거의 없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곧장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무엇인지 19절 이하에서 얘기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절부터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송, 감사, 복종.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부모 자녀가, 그 다음에 거기는 그때 그 당시에 종이 있었으니까 종들이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해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지난주 5월에 가정에 다닐 때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찬송, 감사, 복종, 복종에 관련돼서 22절 이하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찬송과 감사가 있는지 돌아봐요. 우리 교회에 찬송과 감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찬송과 감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찬송할 게 있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자. 문제만 있어요, 주님, 목사님. 힘든 일만 있어요. 그렇죠. 그게 크게 보이니까.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올 때 있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보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내 욕심에 겨운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성경 17절은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주의 자신을 주의 있게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을 아는 삶이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아주 열받는 일이긴 한데 내 힘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신 거예요. 18절에서 왜 아껴야 되느냐? 어차피 돌아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안 한다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다시? 이리 와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어요. 핵심은 내가 다른 길을 갖고 일이 안 풀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뜻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헤매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허송세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악하냐? 악하다는 건 뭐냐? 이 세월이 악하니까, 세월이 악하니까, 시절이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를 계속 유혹할 거 아니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유혹해내는 세상의 욕심에 우리가 무너지기가 쉬워요. 악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욕심에 겨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열심히 내가 막 공부 12시간씩 20시간씩 하는 게 열심히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러다 보면 공부를 12시간도 해야 되고 일을 20시간도 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맹목적으로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살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놀지 못하고 채찍질하고 막 그러면서 20시간씩 10시간씩 그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쓰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십시오. 일 열심히 하십시오. 또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연구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정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남에게 복종한다는 거 쉬운 일인가요? 아니 쉬워요.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서로 복종하래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복종은 어떤 관계예요? 상호관계예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거 그게 복종이잖아요. 근데 서로 복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복종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근데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네? 그럼 내가 또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막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구조가 서로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서로 복종이라는 말.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사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겨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말 잘 듣죠. 반대로 나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조언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조언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예 감사합니다. 그 조언대로 살아가는 게 쓰는. 그게 서로 복종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복종의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체화시킨 거죠. 한 번 더 했고요. 제가 지난 5월달에 했는데 그 6월 다음 주 다 몇 주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사실 어제까지 보고 고민했는데 이걸 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 뭐 다들 남편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그런데 굳이 이제 30년, 50년 살았는데 또 뭐 부부관계에서 대해서 제가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할까 했는데 자식의 관계도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음 주 부부관계, 그 다음 주 자녀관계, 그 다음에 종과의 관계를 저에게는 힘들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주종관계에서는 복종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돕게 복종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서로 복종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누가 이제 수신이 떨어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네? 내 아랫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가 최악인데, 그러나 저 사람이 신앙이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복종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또 내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만져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면 돼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런 시절, 그런 사회에서 서로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기에 성령의 충만한 삶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바뀌어요. 제가 요즘 세상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탁구하면서. 어제부터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의 회원으로 탁구를 치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하나님과 즐거움의 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못 드러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전도하고 설교하고 막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함의 그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보여주죠. 근데 왜 보여지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저를 잘 보게 돼 있어요. 좋게 보게 돼 있어요. 보통은. 삐져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거 참 좋다. 저거 참 좋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거 정말 잘하신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은 뭐였대요? 가려지죠. 조금밖에 안 좋은데 엄청 크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냥 목사와 성도의 관계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잘하면 많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제가 잘하지 못해도 못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죠. 다른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 나도. 그냥 욕은 안 먹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의 복을 내가 보여줬나? 잘 못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격 먹었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들과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기도 10시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급한데 열심히 할 수도 있죠.
죽겠는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소망일 때가 있어요. 밤새 기도하는 거. 몇 시간씩 기도도 해봤어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라기보다는 솔직히 죽겠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급한데 우리 아들이 죽겠는데 우리 남편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지옥 가고 아들이 죽을 것 같은데 당장 급한데 10시간도 해야죠. 회복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과 교감이 깊어져야 10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도 못해요. 그럼 오직 하면 기도 서적에요. 1시간 기도하지 뭐 이런 방법을 마련해 놨어요. 기도 좀 많이 쓰래. 한 10가지 10분씩 하래. 그럼 1시간 할 수 있대. 그런 거 말고 그게 무슨 1시간 그게 뭔 유익이 있겠어요. 시간만 때우지.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5시간, 10시간 기도했다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타나냐? 삶에서 나타나요. 기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하는 거죠. 시작. 저희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 만나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고 빈고 또 동네 사람들 만나고 하시면서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저 사람들도 알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말로 떠들어봐야 별 의미 없어요. 니나 똑바로 사세요. 그러고 끝나니까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서정근 권사님 참 잘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 이거가 엄청나게 큰 거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렇게. 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았어. 그걸 계속 간직하고 가야지. 그리고 그 삶에서 나타나야 돼야지. 그랬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여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